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동산 안에 있으므로 동산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것이 세상 속에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선택된 백성에 머물렀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는 모르는 하나님, 다른 백성을 모르는 하나님으로 보인다. 교회 시대에 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교회 안에 머문다. 교회 안에서 인생의 행복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행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 속에 있으면 행복하지만 교회 생활을 벗어나면 참된 교회 생활을 빗나가면 문제가 생긴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많다. 참된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세상과 방불한 모습을 보인다. 교회들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방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계적인 법칙이나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법칙, 은혜와 생명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집에서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큰아들은 한 번도 대접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 모든 걸 다 팔아먹고 돌아온 탕자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것은 자연 법칙도 기계적인 법칙도 아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칙이므로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이 우수한 민족이고 하나님께 좋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우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동산에 있었는데 선악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갔고 세상에서 다시 부름받아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는 모습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경륜 밖에서 경륜 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물개가 물이 없을 때는 대단히 괴로운 입장에 놓여 있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물개는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어쩌면 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물 없는 세상을 경험했으니 전과 같은 물속이지만 더욱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방 땅에서 돌아온 탕자는 분명히 쥐엄 열매를 먹던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큰아들보다 더욱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두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은 같을지라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큰아들은 당연한 것을 받고 작은 아들은 은혜로운 것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와 입장이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이방 땅에서 돌아왔다. 이방으로 갔다가 자기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둔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에만 살았더라면 이방 사람이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을 경험하면서
이방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경륜의 중심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므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나오미는 비참하게 돌아왔지만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왔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에 가서 비참해졌기 때문에 이방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았더라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육신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육신을 구원하게 되고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돌아온 결과 좋은 축복이 열리게 되었다. 괴롭던 시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동이 트는 모습이다.